다 같이 묵상드림으로 2017년 1월 29일 예수사랑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통일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만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유만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앉아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기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13번입니다. 시편 23편.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통일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후에 서울 서초교회 박주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리 가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저희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이 은혜로 온 천하 만민 땅끝까지 200개 나라 2000개 미전도 부족 국가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가는 발길마다 초대교회의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전하던 초대교회 사도와 성도들 같은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늘 백성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오시리라 하신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당대 세계복음을 하시는 모든 목사님, 중직자님, 성도님들께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 예수사랑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장영학 목사님을 돌봐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 허다한 제사장 무리가 돌아온 것처럼 지금도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이 함께 연합하여 동역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가족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 함께 동역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내일 다른 나라로 사역을 떠나시는 예수생명교회 목사님과 사역자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그분들께도 그 나라를 책임질 준비하신 아버지의 제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가로막는 사탄마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십자가에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자기 몸을 찢으사 우리를 아버지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부산 해운대교회 장정옥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오늘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장영학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구정 새해를 맞이해서 의미있게 또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20일간 마지막 메시지들을 또 오늘 주일날 선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2017년을 의미있게 시작하면서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계획과 뜻을 온전히 찾아 누리며 단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드릴 수 있는 귀중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케 하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저주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며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사역이 진행되는 예수생명교회 모든 팀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물론 요즘 올림픽에서 달리기 하면 금운동회가 2등도 주고 3등도 주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진정한 상을 받아야 될 의미를 알고 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러니까 정말로 이걸 위해서 조금 운동선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조금 잘 나가면 연예계에 나가가지고 엉뚱하게 이렇게 어울리고 유흥문화에 빠지다가 자기 원래 실력들 다 놓쳐버려가지고 반짝 스타로 남는 사람 많이 봅니다. 우리는 잠깐 당대 세계복마라는 기치를 펴고 조금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중도에 그치려고 뛰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실 하기는 좀 어려운 요소가 있고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으려고 우리는 뛰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방향, 어떤 목표, 어떤 끝을 향해 가느냐, 그거 없이 뛰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젊은인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저녁에 이제 대학교 4학년 그리고 현재 직장 생활하는 젊은 친구들을 만나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한 자매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체육학과 출신이라서 제가 특전사 나와서 이제 특전사 여군으로도 가보고 싶고 경호 이런 데도 해보고 싶고 또 안 그러면 여군 장교로도 좀 가보고 싶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한 걸 도전해보는 그런 꿈을 좀 꾸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한 친구는 이제 자동차 딜러인데 요즘 좀 어렵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제법 팔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진짜 뭘 하고 이렇게 해야 진정하게 행복할까? 곧 딱 어떤 자기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을 온전히 던져야 될 그 방향, 이런 걸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시기에 대화들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처음에는 돈을 좀 벌면 행복할 줄 알고 돈 벌고 안정적인 직장을 향해 뛰어가 보지만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또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 뭐 교사를 하거나 공무원을 하거나 이런 사람은 뭐 쳇바퀴 돌듯이 그 안에 가만히 있으면 월급 나오고 사회 보장되니까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공무원까지 됐지?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1등만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대화를 한 지가 한 15년 전인데 약사까지 된 거예요. 근데 약사가 내가 약국에 앉아 있는데 돈도 잘 벌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솔직히 약을 파는 거 1시간만 배우면 무슨 약 어떻게 파는지 솔직히 조제법도 책 보고 조금만 공부하면 한 6개월만 공부하면 약 조제하는 것도 안 어렵대요. 근데 내가 약국에 앉아서 약 조제해주는 이걸 위해서 또 특히나 요즘은 병원에서 다 나오잖아요. 무슨 약 이렇게 딱 그거 해라는 거. 그거대로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내가 평생을 이걸 위해서 이렇게 죽도록 몸부림치고 공부를 해왔나. 결국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후대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은 그 향방 없는 방향을 위해 막 몸부림치고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도 저렇게 내가 왜 뛰지? 어느 방향을 향해 뛰지? 어떤 목표를 보고 뛰지? 이거에 대한 진정한 답을 안 준다면 또 우리 후대들도 우리처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방황하고 쓰러져 보고 무너져 보다가 뭐 이건 아닌가? 그럼 내가 왜 살지? 결국은 자기의 인생의 미래나 방향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전부 다
그 친구들이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거는 전부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내 인생이란 말이에요. 내 행복을 또 나의 삶을 위해 사는 거예요. 전부 자기를 위해 살아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도록 십자가 졌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우리를 구원했는데 불신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불신자 상태로 사는 후대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초대교회가 바라봤던 자기 인생의 목표 끝, 이걸 향해서 또 중요한 답을 좀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 후반절에 보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싸움을 하는데 막 허공을 주먹질하면서 싸우고 있는 의미 없이 인생 자체를 소비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몸부림치고 잘 산다고 잘 살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걸 위해 살았다면 아무 의미 없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번에도 이야기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스티브 잡스라고 애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사람, 누가 뭐래도 젊은이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대상 중에 한 명. 그 사람도 인생 말년에는 허무밖에 없었다. 내가 그토록 왜 돈을 벌려고 했을까? 그 돈 별 의미가 없는 거에 내 인생 전체를 투자하고 살았다. 후회하고,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못 보낸 거에 대한 것도 후회하고, 가장 비싼 침대가 병실에 있는 침대라는 걸 알게 됐다. 그러니까 삶이 의미 없다. 여기 이제 결론을 내렸거든요. 이런 시간표에 우리에게 던져진 마지막 제목이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오늘 이것도 마태복음 16장 28절을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메시지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너희들 죽기 전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이 있다 그랬는데, 이걸 육성으로 들었던 제자들은 다 죽었고 예수님은 지금 2017년이 되도록 안 오셨어요. 자, 이게 어떤 일일까요? 그건 거짓말입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죠. 이게 정말로 매치가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틀립니다. 저는 사람 죽을 때 참 많이 있어 봤습니다.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저도 죽음의 위기를 좀 겪어본 적도 좀 있고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도 죽음 앞에 맞닥뜨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 사느냐? 단 하루를 살아도 의미를 가지고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대부분 텔레비전을 보면 세상 것 너무 복잡하고 다 버리고 산에서 사는 사람들 프로그램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흙 파가지고 무슨 뿌리 캐먹고 또 뭐 더덕 캐먹고 뭐 산나물 이렇게 해가 먹고 콩 따가지고 비벼 먹으면서 아이고 욕심버리고 이렇게 산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고, 옛날에 막 살쪄가지고 이것저것 먹었는데 산에 있는 음식만 먹으니까 힐링이 되고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막 빡빡한 도심에 살던 그 리포터들이 같이 들어가 그들이 막 모든 것 다 놓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다. 이게 참 하루의 의미를 찾는 진정한 행복이 아닌가. 그러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세상적인 욕심, 인간적인 욕심 버리고 소위 불교로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 어떤 욕심 같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먹어가면서 자족하면서 사는 기쁨,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제목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하는 이유, 단 하루를 살아도 왜 호흡을 하고 있고 왜 숨을 쉬고 있고 내가 왜 밥을 먹으며 내가 왜 결혼을 하며 내가 왜 자녀를 낳으며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어디에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걸 주신 거예요. 이걸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보다 더 비참하게 사는 겁니다. 단 하루를 사는데도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행복할 수 있는 요건과 조건을 다 갖고 있는데 자기는 고통밖에 없어요. 그걸 어느 날 깨달을 때 보면 인생 말년에 인생 덧없다. 해볼 거 다 해보고,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좋은 명품 신발을 사서 신으면 행복할 줄 알았고, 정말로 좋은 명품 차를 타면 행복할 줄 알았고, 명품 옷을 입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뭐 니아카에서 파는 신발이나 명품 신발이나 그냥 신고 다닐 수 있으면 별 의미가 없었고, 옷 그냥 걸치고 다닐 수 있는 정도 옷이면 나중에 별 덧없어진다. 내가 그렇게 가치 있었던 것도,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어릴 때요, 텔레비전 아십니까? 그 다리가 달려갖고 중간에 이렇게 문 드르륵 열었다가 드르륵, 그것도 그냥 닫아놓으면 누가 볼까봐 그걸 열쇠 채워놓기도 하고 집에 있는 건데, 그런 텔레비전 보면서 옛날에 디즈니랜드 이런 데서 이렇게 만화 영화 미키마우스 이런 거 딱 하거나 옛날에 로버트 태권보이 그런 거 나올 때 너무 재밌더라고요. 또 레슬링 같은 거 하면 너무 재밌고, 또 뭐 권투한다 그러면 막 뭐 얘가 박수 치면서 보는데, 야, 나는 평생 저 만화만 보면 정말 하루 종일 막 몇 년을 그냥 만화만 보라 그러면 볼 것 같다. 꼬마 때는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은 만화가 재미가 없어요. 제 어릴 때는 그게 진정 가치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의미가 없고, 아, 저는 어릴 때 디즈니랜드 거기 보면 막 미키마우스 옷 입고 움직이는 거 보면, 야, 저런 데 한번 내 살아생전에 가볼 수 있을까? 근데요, 미국 가서 디즈니랜드나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 그런 데 여러 번 가봤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놀이동산이요. 근데 나한테는 인생이 저게 어마어마한 뭔가 꿈인 줄 알았어. 아무 의미가 없어져. 그러면 이 땅에 진정한 의미 있는 방향 내용이 뭘까? 이걸 좀 찾아내야 돼요. 이 말을 육성으로 들었던 제자들은 죽었고 2017년이 흘러왔지만 이 약속은 지금 유효합니다. 지금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듣거나 나중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 듣는 여러분들하고 나에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성경 구절로 던져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예를 들면 현수가 있죠. 현수에게 말하노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네가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너는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겠고, 이번에 2017년에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붙잡은 성경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한 번은 다 듣도록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예수님이 오시겠대요. 그래서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나 예수사랑교회는 이 방향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모였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화상으로 연결해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목표를 놓쳐버리면 모든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도 표류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과 교회가 집단적인 개교회주의로, 이기주의로, 시기 질투로 세상과 타협하고 번영신학, 긍정적인 사고, 숫자적 부흥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진정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끝과 목표는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명예, 이 땅에서의 부흥, 여기에만 지금 집중을 하는 겁니다. 모든 소망을 이 땅에만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늘의 소망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어떻게 각인됐고 어떻게 인생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답이 사실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한 가지는 참 행복하다. 왜? 나는 오늘 살아도 왜 살고 오늘 죽는다 그래도 왜 죽어야 되는지 나는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어떤 말하고 죽어야 될지도 나는 알아요. 그걸 찾았기 때문에 저는 행복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 제대하고 전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고 돈 벌기 위해서 군대도 가보고 특전사 가면 굉장히 멋있는 줄 알고 가봤는데 멋있는 척하지 실상은 방황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훈련 고생하고 늘 술 먹고 화투 치고 도박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방황하고 살아요. 이것도 진정한 해답은 아니구나. 그러다가 제가 복음을 받고요. 내 인생을 어디다가 걸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을 찾게 됐고, 전도라는 게 단순하게 이렇게 꼬시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와서 등록시켜가지고 헌금 내서 목사나 교회 운영에 도움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 받았는데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흘러왔던 저주재앙이 끝나고 사람이 변화되고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고. 그래서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 복음이면 사람이 사는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뛰는데, 이 복음 받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더라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 때문에 전 참 값어치 있게 현장을 뛰면서 답을 얻었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다가 지금 여러분들과 지금 실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마라나타 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인 답이 되도록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재미난 거는 성경에 보면 공간복음이라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도 똑같이 이 똑같은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마가복음 9장 1절에도 보면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볼 사람도 있고 못 볼 사람도 있다. 죽기 전에 볼 사람도 있고 먼저 죽게 될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제 개인적 소망은, 우리 예수사랑교에 있는 분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딱 보고 마지막에 외칠 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딱 만날 수 있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그러려면 빨리 지금 금정구 교회가 있는 이 부곡동 일대부터 시작해서 금정구로, 부산 전역으로, 대한민국 전역으로 200개 나라로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구원받는 복음으로 한 번은 다 듣게 만드는 게 가장 빠르게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초 같은 경우에 8만 명에게 이가 한번 듣게 하겠다고 한 권사님께서 계속 깃발 들고 또 막 벼룩신문에도 내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빨리 한 번은 듣게 만드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그거는 좀 별로 의미 없고, 그죠? 좀 삼성이나 LG나 대기업에 딱 취직해가지고 딱 이렇게 양복 딱 입고 다니는 거는 굉장히 값어치 있고 세상 기준으로는 좀 멋있어 보이는 일이고, 현장에 뛰면서 예수가 그래서 복음 들고 뛰는 거는 꼭 이단 같고 신천지 같고 여호와증인 같고 이상한 짓 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가치관의 차이예요. 저희들이 이 복음 들고 유럽을 가보고, 이 복음 들고 중국을 가보고, 일본을 가보고, 중남미 여러 나라를 가서 던졌을 때 이게 부딪혀서 펑펑 울면서 인생 전체를 뒤바꾸기 위해서, 인생을 온전히 주와 복음을 위해 드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지금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나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좀 재미있게 표현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있는 사람 중이라는 걸 똑같이 이야기하고, 또 죽기 전이라는 말도 이야기하고, 볼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할 사람도 있다라고 말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20일간을 마무리하면서 내 남은 평생을 어디다가 완전히 드리고 살까? 여기에 대한 답이 꼭 좀 나게 되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공생의 3년 6개월을 급격하고 빠르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3일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기의 모습을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고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딱 10일 만에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0일 만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것이 성취되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3,000 제자, 남자만 5,000, 남녀의 큰 무리, 제사장의 큰 무리가 돌아오고 빌립 집사를 통해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막 복음이
눈에 보이가 막 확산이 막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금방 끝난다라는 믿음을 다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사랑교회 분들은 금방 끝날 것 같습니까? 아, 시간 좀 많이 필요해. 왜? 성도들도 좀 많이 일어나고 교회도 막 눈에 보니까 큼직큼직한 거 없고 사람들도 몇만 명씩 몰려들고 이래야 이제 금방 끝내지겠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렇게 몇만 명, 몇십만 명 돼가지고 움직여지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로 말씀을 따라 전도하고 기도하는 분들, 저랑 같이 팀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팀들 100명 정도만 있으면 진짜입니다. 한 20, 30년 안에 세계적인 전도 바람 완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절대로 거짓말 아닙니다. 그 확신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단 뭐 속초 지역에서 한 6명인가 8명인가 딱 2시간 만에 1000세대를 이렇게 훑었거든요. 딱 8명이 2시간 만에 1000세대를 훑었단 말이에요. 계속 뛸 수 있는 팀, 한 100명, 2인 1조, 50개 조가 계속 움직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보스턴의 103개 대학에, 여러분들 한 도시 안에 대학이 103개예요. 부산에 27개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350개밖에 안 돼요. 그 안에 제자가 있는 대학이 있거든. 근데 보스턴 도시의 103개 대학에 딱 40명이 움직였습니다. 20개죠. 그래서 한 조당 3개, 4개 대학을 맡아가지고 전체에게 메일을 보내고 예비대인 제자를 훑었는데 딱 하루 만에 36개 대학마다 제자가 있는 대학을 찾았어요. 그리고 다시 36개 대학을 들어가서 그 중에 완전히 시간 장소를 정해놓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운동 하겠다라는 거 다시 선별하니까 16개 대학이 더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그 16개 대학 중에 대학에서 교회를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운동 하겠다는 데를 확정시키는 거야. 6개. 3박 4일 만에 103개 대학에 하나님이 어떤 대학에 어떤 시간표를 갖고 있는지 금방 찾아냈다니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잘 몰라요. 몇 번 들었지만 잘 모르는 이유는 실제로 103개 대학을 2인 1조가 3개, 4개 대학을 다 맡아가지고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움직이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팀은 거의 없어요. 지구상에. 그렇게 움직여 본 적도 사실은 없어요. 이 말은 한 도시에 103개 대학을 훑었단 말은 고등학교 전체도 훑을 수 있고 중학교도 훑을 수 있고 초등학교도 훑을 수 있어요. 지금 구승현 목사님이나 저희가 약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움직임이 굉장히 미약한 움직임이고 일반 교회에서도 현장 나가서 전도하던데 그렇게 보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길어도 5년. 5년부터는 눈에 보이게 얼마나 귀중한 제자들이 어떻게 연결돼서 찾아지는지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후발주자들을 보세요. 초창기에 깃발 들고 진행하면서 뒤에 연결된 분들 보세요. 메시지 흐름들을 굉장히 듣고 이게 맞다고 자기 생을 거는 분들이 나오니까 시간표가 도시마다 달라지잖아요. 지역마다 달라지잖아요. 제2, 제3회 이분들보다 더 한맺히고 더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가지고 인생 전체를 완전히 부어버릴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들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아멘. 200개 나라마다 대한민국 각 도시마다 진짜 이 복음이면 현장 살린다. 진짜 성경에 있는 전도들 하면 지역 살릴 수 있고 대한민국 살릴 수 있다. 이게 부딪히는 사람이 이렇게 세우게 돼 있다니까. 아멘. 우리가 상상시도 못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빌립이 광야를 가는데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났어요. 큰 국고를 맡았고 정치 경제로 영향력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올라가면서도 이디오피아에서 지금도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인데 올라가면서도 내려오면서도 성경을 읽었던 그 사람. 이사야 53장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누구냐. 이 핵심만 하나만 딱 넣어주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사람을 붙인다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후발적으로 붙은 분들 보세요. 서울 서초에 붙은 분들, 속초 붙은 분들, 계속 뒤에서 붙은 분들 일어나는 거 보세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런 분들 얘기해요. 우리가 막 훈련시켰나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세워서 일을 하겠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급격하게 빠르게 이 일들이 진행되는 속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은 성경에 공식적으로는 2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보면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고요. 계시록 22장 20절에도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도 마라나타라는 의미로 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면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방향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자, 천국 복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90% 이상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크리스찬들이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 90% 이상이.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구원이냐? 착하고 진실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그건 복음 아닙니다. 그런 복음이 증거돼가지고는 의미 없어요. 이미 그런 복음은 전 세계에 깔렸어요.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요렇게 믿어야 복음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렇게 믿어야 복음이에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이다. 요렇게 믿어야 복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진실로 속히 오게 돼 있다. 결국은 정확한 복음 자체가 변질되고 희미하게 되면서 성경의 복음이 희미하게 되니까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성경의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니까 성경의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는 무슨 마라나타야. 당장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이나 몇 명 우리 교회에 오면 좋겠네. 여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교회들은 무슨 마라나타야. 지금 우리 교회가 10,000명인데 빨리 좀 땅도 많이 사가 큰 교회 건물 짓고 이 땅에서의 큰 교회로 우리 교회로 모든 수도권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조건과 배경과 주차장 찬양팀도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어마하게 멋진 음향시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 주일날 와서 안식을 얻도록 해놓지 구석구석마다 완전히 죽어가는 현장마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집어넣어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들이 몇 명이냐 그러면 그 교회는 10,000명 중에 몇 명이냐 보면 쾌천마크라니까 몇 명 없어요. 주일날 모여서는 하나님의 자녀 같지만 흩어져서는 불신자 사이에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생의 해답 응답 결론 가지고 있는 지속적인 생명운동하고 지속적인 말씀운동하고 지속적인 제자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몇 명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10,000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10,000교회면 뭐하냐? 제자가 몇 명이냐가 중요하지. 그랬더니 그 목사님 저 만났는데 이야기하더라고. 네 요즘 돌아다니면서 내 욕한다며 그러더라고. 아, 무슨 말인데 10,000명이면 뭐하냐고 뭐 그랬더니 그 말 알고요 목사님. 숫자가 10,000명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 제자가 몇 명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지. 그러면서 다시는 돌아다니면서 내 욕하지 마라 그랬던데요. 여러분들 그 10,000명 뭐 10만 명, 20만 명 그 담임 목사님 돌아가시면 또 흩어지는 그러니까 또 좀 괜찮다 이러면 어떤 목사님 교회 쪽으로 또 몰려가는 거고 또 아니다 하면 또 흩어지는 거. 자꾸 그러고 있지. 기존 성도들이 이쪽에 몰렸다 저쪽에 몰렸다 그러지. 완전 불신자 다민족 현지인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교회에 몇 명 있느냐. 그거는 몇 명 없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뭐냐. 한 명을 세워도 불신자들 앞에 인생의 해답응답 결론 단 하루를 살아도 뭘 위해 살아가며 진정한 인생의 가치 해답을 가진 자들이 몇 명 나와 있느냐. 이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그런 답을 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제자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 상황 돈 없어도 환경 어려워도 근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나니 이 땅에 집 살려고 생명 걸지 마시고 이 땅의 모든 소망 다 주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대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냐? 우리를 영접해서
예수님이 있었던 곳에 우리를 있게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간답니다. 이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건축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아직도 2000년 동안 빨리 그 처소를 못 지어서 안 오고 계시냐? 아니요. 이 처소를 예비하는 시간표와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통해 영생주 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찾아내는 발걸음이 딱 맞물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안 오는 게 아니라 빨리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어졌다니까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전하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들으며 듣지를 못하니 어떻게 믿으며 믿지를 못하니까 못 부르고 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좀 한맺힙니다. 현장을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보면 유럽도 가보고 중남미도 가보고 미국도 전역도 돌아보면 진짜 복음에 미쳐서 뛰는 사람들 좀 나오기만 하면 속히 이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는데 아무나 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걸 걸어놓고. 그러나 점점 하나님 그런 시간표를 주실 거고 지역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지역을 장악하면서 전도운동할 팀들도 빨리 나오면서도 저처럼 아예 풀타임으로 전국과 세계를 돌면서 제자를 찾는 이런 팀들도 일어나서 빨리 이 시간표가 당겨지도록. 특히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신다니까. 대부분 이거 안 믿죠. 이게 중요하나. 내가 지금 좋은 직장 가고 예쁘거나 멋있는 남편이나 아내 맞아가 결혼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주로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은 여기에 다 집중을 하고 있는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옛날에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여되기 전에 미군이 비행기에서 비라를 뿌렸습니다. 한 도시가 날아가는 폭탄이 떨어질 거니까 다 피해라. 그때 그 종이 쪼가리를 보고 무슨 놈의 그 당시에는 한 도시가 날아갈 정도의 원자폭탄이라는 걸 본 적도 없고 최초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안 믿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안 믿고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그대로 있었던 사람이 있고 그래도 혹시나 모른다라고 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하고 피했던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있고 무슨 그런 폭탄이 있어 하고 안 믿고 거기 그대로 있었던 사람의 결과는 자명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게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이 있다.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보겠다. 요걸 약속을 잡고 뛰는 사람들이 딱 나온다. 그러면 이 시간표가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랬대요. 왜 잘 계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빨리 오게 만들려고 뛰냐고 그러는데 그냥 잘 살지. 이번에도 제가 그 중국 비자가 안 나오니까요. 제 아버님 어머니 되게 기뻐하면서 하나님 뜻이다. 그 위험한 데 들어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으로 알고 아멘 해라. 이러면서 되게 저희 어머니가 마음문이 완전 열려가 아멘 이러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서 위협과 생명의 어떤 위협받는 모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하지만 들어갈 때도 또 있어요. 이번에는 못 들어갑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중국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많은 나라에 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배경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거냐? 그 시기가 언제냐? 마태복음 24장 36절,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재림의 시기와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모든 주권을 성부 하나님에게만 딱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2절에 44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모른다라는 말은 모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만약에 도둑이 어느 시점에 그 집을 뚫고 들어올지 알았다면
너희들 예비하고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경의 마라나타 신앙은 뭐냐. 내일이라도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깨어서 지속적인 생명운동, 지속적인 말씀운동, 지속적인 제자운동에 올인하고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시한부 종말 사상처럼 흰 옷 입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온다 올라간다 벌떡 뛰는 게 아니고 내 앞에 맡겨진 모든 일에 집중하면서 단 하루를 살아도 후회함이 없이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계속 하고 있으면 돼요. 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주님이 올 거니까. 양치기 목동 이야기 아세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자꾸 부각시켜가지고 안 믿게 만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소망을 이상한 시한부 종말 사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막 와전시켜가지고 아예 이제 관심도 안 두도록 만들어놔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딱 가지고 단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7절에 보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8절에 중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진짜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 되면 너희가 이미 권능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부곡동과 금정구와 부산과 대한민국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면 이거에 집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천사들이 뭐라 그러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져서 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세요. 이걸 위해 살아야 됩니다. 계시록 3장 3절에 보니까요. 내가 도적같이 이르느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란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도적같이 딱 온대요. 불시의 검문하러 확 들어오듯이 확 오시겠대. 그러니까 늘 깨어있어라. 그래서 지혜로운 5천년, 미련한 5천년 비유를 한 게 뭐냐. 아이고 이때쯤이면 아버지 안 오겠지 이라고 청소도 안 하고 개판 치고 있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확 들어오니까 놀래갖고 탁 들키는 것처럼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단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온전히 드리면서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언제 오시느냐? 대략 시간표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그치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니까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강원도보다 좀 작거든요. 거기를 다 돌지 못해서 인자가 오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돌아야 오느냐? 아니요. 다 돌지 못하여서도 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건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고 또 빨리 증거돼야 되지만 정확하게 증거돼야 될 의미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속초에서 사역하면서 그 말했습니다. 우리가 천세대를 훑었지만 질문 하나 던진 게 복음을 들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현장 사역의 포커스를 어떻게 할 거냐. 천세대를 훑더라도 직접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정확한 복음을 말해줬거나 정확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달해가지고 한 번은 듣게 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이번에 부산 내려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속초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 전단지를 보고 전화한대요. 메시지를 또 보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거 다락방에서 하는 것 같은데 다락방 목사입니까? 그래서 저는 다락방 현재 소속 목사 아닌데요. 국제 독립교회 연합회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락방 메시지니까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아니 목사님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지만 선지자 제사장 왕 이야기를 다락방에서 하면 안 해야 됩니까? 만약에 신천지 그러면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이야기를 안 해야 됩니까? 신학적으로
그리스도 삼중직이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초대교회 메시지인데 뭐 그거는 맞는데 뭐 속초에 한 게 있긴 한데 뭐 이러면서 뭐 뭐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좁아놓으니까 금방 아는 거예요 벌써. 그랬더니 또 어디 알아보고 또 전화가 와서 그 국제독립교회 연합회 그 박조준 목사님 그겁니까? 그렇다는 거. 그 속초에 보니까 3개 있던데 하나 새로 생긴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뭐 속초교회 협의회 이런데 찾아가서 가입하고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 예, 그럼 가입하세요. 가입해서 한번 인사합시다. 그러고 끊더라고요. 참, 제가 보면서 이 일반교회 목사님들이요, 뭐 하나 새로운 게 하나 생기면 이게 이단이냐냐 요런 데 감시는 진짜 빤질나게 잘한 것 같은데 불신자들에게 정확한 복음 전해주는 이건지 못해요. 이번에 속초 갔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아파트 뒤에 노인정이 있어서 갔더니 3분이 앉아있더라고요. 찬양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어느 교회요? 어느 교단이에요? 우리는 합동 정통인데 어느 교단에서 신학하셨어요? 뭐 그러면서 얼마나 쏘아붙이는 줄. 그때 왜 그러십니까? 그래. 내가 속초 시민교회 목사 사모입니다. 내가 눈 안 왔으면 다른 데 갈 건데 오늘 눈이 너무 와니까 여와했다면서. 저희는 국제독립교회 연합회 소속이고 복음 전해드리려고 했습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하면서 딱 팔짱 쥐고 또 째려보더라고요. 그래가 복음을 전했는데 중간쯤 갔더니 이 사모님이 아멘 이라더니 그 할머니 두 분이 한 분은 회장님 한 분은 총무님인데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고 나서 사모님이 한번 이 두 분이 오늘 기도하셨으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너무 귀한 주의 종을 보내주셔서 제가 평생 기도하던 이 두 분이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내가 진짜 웃기게 이게 생쇼도 아니고 20분 전까지만 해도 막 째려보고 쏘아붙이다가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한번 만나야 된다면서 제가 한번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냥 정말 안타깝습니다. 현장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주지도 못하고 있고 이 복음 전하면 살아날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박주영 집사님이 기도하셔가지고 또 복음 받고 또 연결되는 문들도 열리고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된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지금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야 참된 성경이 말하는 종말관 사상을 가지고 성경대로 사는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도 뭐에 삽니까? 죽지 못해서 살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4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당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 된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 약 150여 년 전 우리나라도 서양 선교사들을 목 잘라서 죽였어요. 서울 가면 절두산이라고 있습니다. 선교사들 목을 칼로 다 베 죽였다니까. 우리나라도 IS 같았어요. 그러나 그 젊은 선교사들이 20대, 23살, 24살 때 자기가 살아야 될 생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잡은 거예요. 우리 시대에 세계복음화 되면 좋겠다라고 그 젊은 나이에 그들은 결혼 안 하고 싶었을까요? 그들은 꿈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돈 많이 안 벌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미지의 나라 대한민국을 향해 그들이 들어와줬고 복음 전해준 씨앗이 떨어져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되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로 성장됐다는 게 딱 150여 년 만에. 제가 영국 갔을 때 하노버 교회 갔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토마스 선교사 아버지의 무덤이 있고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패가 붙어 있어요.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몰라. 어떻게 찾을 거예요? 목 잘라 죽여버렸는데. 그래도 그 교회는 토마스 선교사 자기 아들이 순교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아버지는 너무너무 값어치 있게 자부심을 가졌다. 그게 우리가 가서 이야기해 줬죠. 그 아버지도 돌아가셨거든. 그 후손이 사는데 친척들이 사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어떤 면에서 복음도 전하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성경책 던지고 죽었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잘랐던 망나니의 아들이 목사가 되고 중직자가 됐다니까. 참 재미나죠.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다니까.
우리가 조금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쳤던 이 몸부림이 그 도시에 그 나라에 어떤 영향이 될지 그냥 영향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 순교의 피, 그 소수의 젊을 때의 자기 인생의 끝을 알고 주님의 소원에 자기 인생을 드렸던 선교사들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독교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변질되고 있잖아요. 너무 일어나가 너무 대형화되고 몇백억짜리 건물 주고 너무 변질되고 너무 싸우는 이 모습이 순수했던 그 성경의 복음 잃어버린 거 아니냐. 카타콤 속에서 그들의 인사가 뭔지 알아요? 카타콤은 지하 무덤. 어떤 면에서는 10명의 황제들을 피해서 그 신앙을 간직하게 숨어서 자기들끼리 했던 인사가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손 붙들고 조용하게 마라나타. 그 말이 뭐죠? 주님 곧 온다. 조금만 견디자. 그 인사가 마라나타입니다. 이 신앙을 갖다가 안 빼앗기려고 변질 안 되려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곧 온다. 조금만 견뎌라.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굶주리 사자를 풀어놓고 엄마가 아이들 눈 딱 가리고 마라나타 그랬죠. 조금만 기다려라. 주님 만난다. 그러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봤던 그 로마 귀족들이 회개했다니까. 저 뭐지? 찬양하면서 죽고 사자에 물어뜯겨 죽는 얼굴이 왜 저래 평안해? 네로 황제 뒤집어져가 저 몸에다 그 기름 발라가 불태워가지고 왜 이렇게 로마 시내가 어둡냐면서 대낮에도 사람들 크리스찬들 몸에 기름 붙여가 불 붙여가 태워 죽이고 카타콤에 숨어 들어갔는데 저놈들은 그 안에서 성찬식 하니까 죽은 시체의 살과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니까 다 죽여라. 그러니까 죽였다니까 이 크리스찬들을. 그러다가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하니까 카타콤에 있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다 변질돼 버린 거예요. 저는 그때 이태리 로마에 갔을 때 카타콤도 가보고 성 바오로 성당, 성 베드로 성당을 가봤는데 어른 3명이 둘러싸야 되는 이렇게 큰 대리석 높이가 40m, 50m 되는 그렇게 뻔질난 성전을 딱 지어놓고 완전히 변질되고 타락된 게 1000년 동안 흘렀다니까. 그래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1517년이고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 500년 된 해가 지금 2017년이라니까. 회복해야 돼요. 너무 변질되고 썩어요. 정말 불신자들의 손가락질 받을 짓을 지금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부족하지만 정확하게 복음 전해서 사람 살리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진짜 하자. 그 개인 가정에 흘렀던 저주가 끝날 수 있는 이 복음 전해주자. 아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니까요. 특히 마가복음 13장 2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30절에 또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세계복음 하니까 먼 훗날에 누군가가 하겠지,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하겠지가 아니라 당대 세계복음만 지금 함께 우리 늙은이도 젊은이도 어린아이도 남정도 여정도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함께 해야 된다. 후대랑 같이 세계복음 같이 끝내자. 아멘. 함께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세계복음 안 하고 당대 세계복음만.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된다고 믿고 뛰다가 죽어야 내 제자들도 그렇게 뛸 거고 내 자녀들도 그렇게 뛸 거고 우리 동료들도 그렇게 뛸 거 아니냐. 저희들은 이미 봤잖아요. 짧은 시간표에 이 복음이 던져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일어난지를. 그 순교의 피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멸망에 가까운 줄 알아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끝이 오는 줄 알았지만 아닙니다. 복음이 증거된 날에 다 되고 나면 특히 21장의 27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 네 번째 사도들과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을 보니까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베드로가 2000년 전에 강림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근데 왜 2000년 동안 안 오셨냔 말이죠.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사도들이 받던 끝은 로마, 가이사, 서바나까지.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끝은 거기가 아닙니다. 5대양 6대주,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 옛날보다도 더 빨리 가능한 이유가 뭐냐. 지금 교통편이 빨라져서 지금 실시간으로 전 세계 인터넷만 뜬다면 어디든지 연결을 할 수 있고 이틀만 비행기 타면 못 들어가는 나라가 없어요. 아마존 밀림까지 북극까지 남극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시대다. 그리고 이미 배에 떠다니는 크루즈나 잠수함이나 인공위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지금 뉴스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빠르게 지금 전달될 수 있는 시간표는 왔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빠르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시간표가 왔고,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해라. 2000년 전에도 때가 단축됐대요. 이제 금방 온다라고 막 이야기했어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제는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소망 두지 말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한 영혼 한 영혼 살려내는 게 귀하다.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동료들, 친척들, 가족들 한번 돌아보라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복음 한 번도 못 들었잖아요. 예를 들어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았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안 전해줘서 그 사람들이 죽어간다. 그럼 안타까운 거. 일단은 정확하게 한 번은 듣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책임이요, 의미요, 권리요, 축복이요. 천사들이 이걸 못해요. 생명운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만 준 특권입니다. 천사들도 분위기만 잡아놓지 정확한 복음 전에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준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1세기 말에요. 예수님이 안 오니까 여러 가지 논쟁이 생긴 게 파루지아 논쟁이라는 건데 한 4가지, 5가지 정도로 의견이 나왔어요. 첫 번째, 이미 왔다. 그런 소리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신 게 온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두 번째, 절대 안 온다. 가톨릭에서도 올해까지만 기다리고 이제 2017년부터는 안 기다린다는 말도 나온다. 안 온다. 이 땅에서 똑바로 살아나는 메시지 안 온다. 세 번째, 먼 훗날에 올 거다. 네 번째, 금방 온다. 다 필요 없다. 흰 옷 입고 기다리자. 다섯 번째는 오든 안 오든 현실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의미 없게 성경의 내용하고 다 틀려버렸어. 단 하루를 살아도 당장 오늘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 끝에 올인하면서 살아야 된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시간표를 앞당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 10절에 보니까 말세 때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자기 종력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며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만물이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럼 2017년이면 이틀 조금 지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해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딱 이렇게 믿습니다. 왜 2017년 동안 안 오셨냐? 그렇게 급격하게 초대교회 시대 때는 빠르게 진행되다가 복음이 희미해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전도운동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수천 년이 흘려버렸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의 복음을 회복하면 성경의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성경의 끝을 앞당긴다. 지금이 어떤 면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에게 줬다. 왜? 저는 약 30년 가지고 30년 만에 30만 명 일어나는 그 속에 있었잖아요. 약 30년 가지고 용도에서 시작해서 30년 동안 일어나서 한 30만 명 됐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볼 때 숫자에 비례해서 정확한 복음과 전도와 끝을 가진 사람 숫자가 너무 적어요.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정확하게 몇 명이 일어났느냐에 따라 이 운동이 가능하고 왜 그렇게 일어났는데 세계복음화 시간표를 못 앞당기느냐. 대부분 개교에 한 단체 중심으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주일날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모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고 흩어져 들어가서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사역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남종이든 여종이든 어린아이든 늙은이든
다 일어나서 현장 살리는 제자들로 이들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3장 10절에. 그러면서 11절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한 말이 뭐냐.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냥 기다리라고 안 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살아라. 할렐루야. 주님 만나면 좋지 않아요? 땅에 묻혔다가 주님 만나는 것보다 우리 복음 전하다 마라나타 그러고 주님 딱 만나봐. 이거는 초대교회도 맛보지 못한 거잖아요. 카타콤에 들어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살다가 카타콤에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 행복했어. 마라나타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카타콤에 태어나서 카타콤에 살다가 이제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되어서 나오라 그랬는데 못 나왔어요. 왜 못 나왔는지 알아요? 어릴 때부터 동물 속에 빛을 못 보고 살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오면 이 시력을 잃어버려요. 끝까지 그 카타콤 안에서 생활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하 무덤, 사람, 전 그거 들어가봤는데 옆에 공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시체를 옆으로 넣어가지고 벽을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이 다 관처럼 이렇게 벽에다가 묻어놨어요. 그리고 아치형으로 조금 큰 공간이 있는데 한 4평, 5평 거기가 예배 장소예요. 예배 장소도 여러 개 있어요. 저기서 로마 군인이 잡으러 막 도망가고 또 굴도 막아버리고 이러면서 도망다니거든. 미로처럼 돼 있거든. 그래도 그들은 행복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지상에 사는데 좋은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좋은 환경 조건에 살고 인터넷 게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는데 이들이 가졌던 소망과 비교할 수 없도록 절망과 흑암온동 공허와 인생의 의미 없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모습 보면 진짜 웃긴 거잖아요. 참된 소망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장에도 보면 각처에게 퍼져서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고 하는데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다. 그래서 결국은 4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를 위로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런 자기의 결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는 이제 달려갈 길을 찾았대. 그리고 사람에게 받은 사명이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고 하면은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다. 그러면서 하루를 살아도 후회함 없이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회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한 게 20절에 이것들을 증가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감사하죠. 성경의 종말과는 4가지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모든 사람이 보도록 오게 돼 있고 세계복음화가 된 이후에 오게 돼 있고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실 겁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단 하루를 의미 없이 값어치 없게 버리지 말고 진짜로 의미 있게 지속적인 생명운동, 지속적인 말씀운동, 지속적인 제자운동에 우리의 생을 온전히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라나타 신앙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비전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현장에서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지속적인 생명운동의 인생을 드리며 성경의 전도를 통해 지속적인 말씀운동을 펼치며 성경의 끝을 바라보며 지속적인 제자운동하는데 2017년이 본격화되는 원년이 되도록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셔서 속히 우리가 깃발 들고 있는 도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도시마다, 대한민국 모든 또 전역마다, 학교마다, 초중고 대학마다, 또 직장 현장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이 확산되므로 빨리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해 뛸 수 있도록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라 다르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아무게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들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아무게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아무게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목사님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장성도 목사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한 달 전에 연변하고 저 북경 쪽에 합동통합청 목사님 선교사들, 중국 선교사들 한 60명 정도가 추방을 당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사드 문제도 있는데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진행되다 보니까 고 목사님은 잘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못 들어가게 되는데 아마 제가 있었던 전단체에 거기가 중국을 굉장히 사역을 본격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명단들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냥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직책들을 대학 선교국장 알류트시 담당 목사, 선교사 파송돼 있고 이러니까 또 제가 한 8번 정도를 그동안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지 비자를 이제 안 내준다고 하게 돼 있는데 중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에 나오게 되면 훈련시켜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차피 당분간은 한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서 좀 도와야 될 것 같고요. 내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고목사님 팀들이 들어갑니다. 두 지역으로. 카톡방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 좀 본격적으로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고 중요한 사역들이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정명절 지금 보내셨는데
구정명절에 연결되는 그런 친척 친디들을 두고도 가문 복음을 위해도 이번 계기로 좀 더 기도하셔서 진짜 예비된 제자를 좀 찾아내는 그런 응답들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정도가 이제 시간이 조금 비게 돼서 부산 지역하고 또 청주 또 수도권 뭐 속초 요런 일대도 잠깐 방문을 좀 하고 제가 나가기는 2월 12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한 번 더 제가 드리고 나가게 되죠. 2월 5일 예배를 제가 아마 드리게 되죠. 2월 5일 예배는 서울 쪽에서 우리 서초구 쪽에서 이렇게 드리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생명교회와 예수사랑교회 중직자 수련회도 조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구승현 목사님하고도 이번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래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보니까 좀 사역자들이 현장을 이렇게 해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풀어낼 수 있는 거는 많이 약한 게 많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많이 들어온 것도 있고 많이 해본 거는 있는데 현장에서 이걸 풀어내가지고 응답을 딱 완전 무용고 연장 불신자들, 그러니까 기존 멤버들을 도와서 돕는 것들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불신자들이나 현장에서 찾아내서 생명운동을 통해 말씀운동을 제자도로 세우는 이런 실제적인 부분들을 조금 사역자들을 좀 확립해야 되겠다. 그런 걸 좀 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쭉 했던 게 청주에서 그다음에 동래구, 해운대구, 그다음에 정관, 그리고 온산, 그리고 속초. 그러니까 한 6번 정도 이렇게 쭉 연속해서 또 시흥도 있었죠. 시흥까지. 서울 서초구도 있었네요. 그리고 8번 정도를 이렇게 계속 해보니까 저도 이제 한국에 이렇게 맨투맨 현장을 같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서 한국 현장에 대한 조금 굉장한 좀 그게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사 파송받기 전에 한국 뛰었던 것하고 지금이 차이는 많이 나고 그때보다 훨씬 한국에 있는 일반 사람들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강팍하게 나오지만 반드시 예비된 사람들이 있다. 특히 서울 서초 같은 경우도 그때 고경재 집사님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연결이 돼가 메시지를 듣고 있고요. 이분이 또 33강 자료도 달라고 성경의 전도에 대해서 듣고 싶다고 이렇게 연결되는 분들도 완전히 현장에서 또 나오기도 하고 또 저번에 우리 박정 집사님 연결을 통해 가지고 우리 고민숙 성도님도 이렇게 복음 받으시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한 분 한 분 예비된 사람을 통해서 좀 계속적인 전도 운동이 반드시 좀 확산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표상 보니까 지역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전도 발언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중국 사역이 끝나고 나면 예수생명교회 구승현 목사님 팀들하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팀들이 연합으로 해서 한국 안을 순회하면서 전도 운동하는 바람을 좀 많이 일으킬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딱 이렇게 교회에 앉혀놓고 이렇게 메시지만 가지고 해가지고 답을 내기보다 메시지와 함께 현장에서 계속 답을 내야만 내 시간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인지 내 시간표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 내 답이 있는지 내가 메시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전도 전략, 기도, 제자, 교회 사역에 대해 당사복에 대해 지금 조금은 느린 것 같아도 현장 바닥에서부터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만 딱 나오면 저희들이 미주에서도 평상시에 영접운동이나 말씀운동을 하는 멤버들을 40명 묶어서 20개 조를 만들었거든요. 현장을 딱 뛰어보면 많이 들어가도 열매가 없는 분이 있고 더 조금 잠시 들어가도 열매가 나는 분들인데 실제로 시간표상 생명운동이나 말씀운동문이 열리는 사람들이 한 100명, 한 50개 조 딱 나누어져서 움직이면 시간표가 정말 다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살리고 제자는 제자로 찾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우리가 100명을 풀어가지고 전도했을 때하고 늘 전도하는 팀 8명이 움직일 때 열매가 8명이 움직일 때가 더 많이 났어요. 저희들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생명운동과 말씀운동 제자 세우는 분들이 한 100명만 딱 나와서 팀이 돼가지고 한 도시를 막 훑으면서 초등학교 전체를 훑으면서 중고등학교, 대학을 훑으면서 사역하면
금방금방 그 도시에 초중고 대학 시간표가 오게 돼 있고, 제가 미국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면 지금 기도하는 게 뭐냐면, 지금 막 3일씩 4일씩 5일씩 이러는데 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 달을 제가 집중적으로 사역을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른들에서 그 교회 안에 초중고 대학 교회 한 파트들이 딱 이렇게 딱 문이 열려가 딱 묶어지도록. 솔직히 말하면 초중학생들은 이게 문이 빨리 열려요. 근데 교사가 없으면 열어도 커버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일반인들을 집중하지만, 예를 들면 시흥이면 시흥, 서초면 서초, 속초면 속초, 청주면 청주, 한 교회를 딱 정해놓고 한 달 동안 계속 사역을 해서 초중고 대학 교회 하나가 이렇게 어느 정도 세팅이 딱 되는 방향까지 만들어 놓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3월 말부터 해서 본격적인 건 4월부터가 되겠죠. 4월 한 달 동안에 한 교회가 있는 지역에 교회 세팅들이 하나씩 딱 되어가는 응답들. 그러면서 아예 사역자들, 교역자들, 아예 교회로서의 조직을 완전 좀 구축시키는 식으로 사역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기도 제목들은 특별히 뭐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래 제가 월, 화, 수, 목 저녁마다 기도 모임을 한 게, 여러분들도 한 파트씩 이렇게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주 중에 아마 제가 좀 컨택을 해서 메시지를 제 대신 이렇게 한 번씩 짧게 이렇게 할 분들을 제가 좀 선정을 해서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럼 있는 그대로 좀 메시지도 좀 해보시고 해서, 이제는 이제 세상 말로 뼈도 밥도 못합니다. 예수 사랑교회 있으면 이제 메시지도 해야 되고 사역들도 제대로 하는 분들이 좀 세워져서 빨리빨리 좀 응답들이 좀 확산되어지고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의미 있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주셨던 응답을 이어서 2017년에 더욱더 본격적인 응답으로 연결하기를 소원하오니, 예수 사랑교회에 흩어져 있는 지역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서 정말로 지역 전체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일에 정말로 헌신될 수 있도록 세워진 담당 사역자들과 담당 중직자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 번 더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온전히 올인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는 당대 세계복마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온전히 올인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흩어져 있는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교역자들 현장 위에, 또 함께 동력하고 있는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와 예수 생명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그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